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유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학교 생활 해보셨죠? 공부도 해보시고 많은 과목들을 또 배우셨을 건데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참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뭐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과학, 사회, 여러 가지 체육, 미술, 음악 참 많은 과목을 배웁니다. 근데 각자마다 막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또 잘하는 과목도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배우면서 가장 중요할까? 여러 과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라는 과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왜 역사를 배울까?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배운 것인데 있었던 일들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또 때로는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지금에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인물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건과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령 세종대왕이라든지 얼마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만세운동도 있고 또 8월 15일 광복절의 그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또 1950년에 있었던 6.25의 아픔도 있겠죠. 이처럼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이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어쩌면 저희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는 잘 알지 못하는 지금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고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또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여러분들 다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매년 저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 8월 15일 광복절 제 생일인데 매년 그때가 되면은 제가 이날에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분명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내 인생의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건너기에 문제가 없는 그 요단강인데, 강을 건너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났고 인간이 스스로 건너기에는 힘든,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상징적인 일들을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고 그곳에서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어쩌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그 전에 말씀들을 나누면서 애굽에서 430년간 정말로 노예 생활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이 있었고, 그것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40년간 또 매우 힘든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또 어쩌면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고 괴로운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괴로움이 있었고 고통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이제 그 고생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토록 소망했던 땅으로 이제 완전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요단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곳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전까지는 건널 수 없음에 어쩌면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심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의 마음이 한순간에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겪어왔던 광야 생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좌절을 맛봤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젠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진정으로 들어섰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이제 끝나고 어쩌면 자신들의 삶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직접 맛봤기에 그것 역시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봤니? 그거 건너봤어? 어쩌면 그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체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흥분과 기쁨의 마음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여호수아는 각각 지파에서 12명씩 뽑아서 요단강에서 이 돌들을 하나씩 메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우게 합니다. 이 돌들을 가져와서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이유 또한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고두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기적은 다음번에 불가능한 상황이 놓이고 어려움이 놓이고 막막한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의 12돌을 육지에 세우도록 명하신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생각들을,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평생 동안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뜻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삶의 문제 상황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란, 그런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놓여 있었던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를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에서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갈의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는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돌의 의미는, 그 교훈과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건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결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고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 하셨던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이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건너게 하셨지. 건너 있었던 강인데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셨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어. 어쩌면은 요단강을 건넜던 이 세대들은 12돌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 자녀들은 그 12돌을 볼 때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돌의 상징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이 열두 돌이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돌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상징적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대대손손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게끔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많은 교육의 과목들이 있지만 역사가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세대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대손손으로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끔 하도록 주님은 이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교육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겐 너무나도 큰 경험이고 큰 기억이고 큰 기념비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알고 그치면은 다음 사람 그리고 내 자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크신 분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어쩌면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물려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알게끔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12돌을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그 기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만나도 부어주시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시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는데도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너무 큰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끔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경험들, 은혜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단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는 반드시 풀려지고 해결되고 우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건너게 됨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전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서도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갈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갈의 12돌과 같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길가를 보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12돌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